미국의 이제 메이저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던 박찬호 우리 선수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미국에 이제 갔을 때 그 팀 코치가 박찬호에게 이 타격에 대한 공을 이렇게 치는 그런 그 훈련을 하면서 공을 치고 나서는 반드시 일루로 뛰어가야 된다.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참 웃기는 얘기죠. 뭐 그냥 이제 조금 알만한 애들도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걸 딱 치면 당연히 일루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그 팀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주 야구의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이런 규칙들을 차근차근히 나에게 다시 일러주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팀 코치의 가르침에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가 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타자가 공을 던지면 치고 일루로 뛰어가야죠. 이것은 야구 선수의 기본이고 아주 기초적인 규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당연하고 정말로 기초고 정말로 ABCD 같은 1, 2, 3, 4 같은 기역, 니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깊이 묵상하고 애쓰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원칙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문을 여는 열쇠고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장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자물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가 있는 가정은, 기도가 있는 공동체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ABCD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땅 치고 마땅히 일루로 달려가야죠. 그런데 이쪽 3루 쪽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원칙이 깨지는 것이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성도 개인에게 역사하는 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방해를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뺏어가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거든. 그래서 개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락
달랑 마음대로 하면서 얼마든지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이 마음이, 성도의 삶이 마귀 놀이터 돼버립니다. 기도 없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가정, 마귀 놀이터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그저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서 네 마음껏 놀아라. 마귀가 놀면 뭔 일하고 놀겠어? 다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불화하는 것밖에 없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어지러 놓고 늘어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마귀 거들떠보도 안 합니다. 언제든지 지 말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무방비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그러면 날이 밝도록 기도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왔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안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번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늘 새벽을 일찍 깨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곳이 계셨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어디였는가. 그래서 다 눈뜨고 일어나면 예수님 안 계시면, 아, 예수님 기도하러 거기 계셨나 보다. 그러고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도 전도해야 된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다른 마을로 옮겨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고 복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언제든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다? 기도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다? 두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다? 기도다. 기도다.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오늘 또 원수 마귀가 내 사역을 방해할 것이고 내 사역은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루의 첫 시간에 했던 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중요한 복음 사역을 앞에 놓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30세가 딱 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죠?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로 그의 인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고요?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고, 기도로서 날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사역을 진행해 가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될 시점이 돌아올 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나가사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도 여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앞으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생애의 마지막 고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가 감람산을 가서 봤는데 그 감람산에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뭐 바위덩어리 하나 그렇게 있고 그 감람나무들이 몇백 년 된 감람나무들이 거기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쪽 건너편 예루살렘이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바로 보입니다. 바로 그냥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어디로 가셨냐? 아까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람들이 몰려왔어. 그래서 제자들이 향하여 갔던 곳은 어디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던 아마 그 감람산 기도의 장소였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인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하루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행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사역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피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읍시다.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하루를 잘 사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소중한 일을 행해 감당하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것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것이 신앙생활의 ABCD니라. 가장 기본이고 기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소중한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다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 짓는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이 갖춰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 의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붙이고 그 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평범한 한 사람의 신부였고 사제 교육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느냐는 그런 물음 앞에 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아침 가장 첫 시간 2시간씩을 꼭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에 대하여 마귀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 일들이 많이 있고 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2시간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1시간 기도하는 하루 이 3시간의 기도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을 유지해 가자고 외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종교개혁가 루터의 고백이고 루터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일에 분주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저런 업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되지 않고 기도로 유지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일이 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남겼던 그 업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는 일로 어느 순간인가 탈바꿈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 기도 없는 직분자, 그 손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열정으로 만들어진 많은 일들,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고 기대는 있고 소망은 있으되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의 손끝의 일만이 하나님이 그것이 잘됐든 못됐든 크든 작든 보잘것이 없든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4장 13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소소한 일들까지라도 시작이 되어주시고 마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움직이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기도로 마치십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이 귀한 복을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절대 놓치고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본입니다. ABCD입니다. 하찮은 영자 같고 하찮은 일자 같아도 그 0과 1이 없으면 숫자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간마다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 학생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너무나도 귀하다고, 여러분 이거 잘 떼야 된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일에 대하여 도모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중한 일, 그 귀한 일, 정말로 우리가 복받아 누려야 될 그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과정도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이어가고 육신의 것이, 불신앙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다 기도로 사탄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문만 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기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첫사랑을 해보가라, 첫사랑을 해보가라. 맞나요? 끝에 가사가? 예.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네. 기도로 가까이 나와주라.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서 너를 축복해 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끝도 기도요. 할렐루야. 마치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여기 원고에 있는 애 끄어버렸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전에 제가 이 교육 전도사로 신학교 다니면서 일을 할 때 광주에서였어요.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많이 불러놓고 개업 예배를 거창하게 드립니다. 그냥 선물도 하나씩 주고 밥도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7개월 정도인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또 절랑절랑 따라갔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 줄 아세요? 망해서 폐업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조선소 사업이 어려워서 고향인 대구로 떠났습니다. 그 부부가 안감에다가 남편이 그 무슨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거기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 와가지고 밤새내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거기 이제 컴퓨터로 그 뭐 이렇게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가서 개업 예배 드려주라고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세상에 그거 쉬운 말로 하면 도박이야, 도박. 하도 많은 것 중에 이걸 하여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러분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이거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있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문 닫았어요. 와서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할렐루야. 예,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것이 중고상에 좋은 가격 받고 싹 처분되고 새로운 일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못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근시한 쪽으로 지금의 이 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시작했고 영원에서 끝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그 가운데 끝이 되고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흥하는 일이든 망하는 일이든 하나님은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이복 누리고 삽시다. 이 은혜로 사십시다. 할렐루야.